바꿔야 평안해집니다. 자, 바꿔야 평안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염려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불필요한 것에 방전시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말씀은 그러면 그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끊임없이 찾아오는 염려에 대한 생각 어떻게 떨쳐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염려를 떨쳐내는 방법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자, 바꿔야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이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지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걱정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운데? 네,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염려와 걱정이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바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법들과 습관들, 생각들을 우리가 그대로 보존하여 계속 가지고 가면요, 우리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 인하여서 과거에 살아왔던 모습들,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것으로 바꾸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런 결단들이 있어져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옛날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 모르고 살아왔을 때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내 모든 습관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과연 버려야 할 것이 뭐고 새롭게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바로 들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여러분, 염려를 떨쳐내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쉬우면 제가 이게 설교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도 마찬가지,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가운데 하나가 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찌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 과연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염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몰아낼 것이냐, 제가 오늘 방법론을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실험을 했대요. 심리학 박사들이 실험을 했는데 어떻게 실험을 했느냐.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서 앞에다가 곰돌이 인형을 하나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한 1, 2분 정도를 계속 보라고 얘기한 다음에, 자, 곰돌이 인형에다가 커튼을 탁 쳐버리고 난 다음에, 자, 이제부터 1분 동안 곰돌이 인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곰돌이 인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 과연 성공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곰돌이 인형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뭐에 대한 생각이에요? 곰돌이에 대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이 방법을 찾았어요. 자, 어떻게 찾았느냐? 자, 곰돌이 인형을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커튼으로 가리고, 자, 그 다음에 앞에다가 빨간 사과를 하나를 올려주면서, 자, 지금부터
이 사과에 대해서만 집중하십시오. 자, 그랬더니 사과에 대해서 집중하는 순간, 자, 100% 다 성공할 수는 없었겠지요. 하지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곰돌이에 대한 생각을 있는데 뭐 했다?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미 찾아온 생각은 아무리 떨쳐내려고 해도 여러분 마음대로 떨쳐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무엇인가가 시뻘건 사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안으로 들어와 줘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염려의 반대말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순간 이것을 바깥으로 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안으로 가득 채워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 넣는 것만큼 염려는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개념 첫 번째와 우리 안에 믿음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과연 내 마음 가운데 채워 넣어야 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바꿔나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들으시면 여러분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염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렵지 않지요? 네, 오늘 좀 복잡하게 좀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들 얼굴들이 다들 긴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믿음을 채워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자, 오늘 말씀 안에 여러분 답이 나와 있어요.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과 31절과 34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키예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자, 문장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의 이유나 원인이나 근거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 부사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내용들만 보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알려면 그러므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만 잡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그러므로를 통하여 세 가지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오늘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므로예요. 자,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해놓고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오더니 염려하지 말래요. 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냐? 24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일반적으로 24절과 25절을 끊어서 말씀을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실수예요. 여러분 24절과 25절은 한 문장이에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24절이에요. 자, 24절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자, 이 주인에 대한 문제가 바로 염려를 떨쳐내는 핵심 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요지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첫 번째 요지. 다 같이 시작. 주인이 바뀌면 염려는 사라진다. 자, 주인이 바뀌어야
그럼 염려가 사라집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 있고 해석되어질 수 있지만,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석할게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을 다스리는 두 개의 주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돈이라는 거예요. 자, 절대 이 하나님과 돈은 함께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뭘 선택하래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래요. 하나님을 너희가 주인으로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가 진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지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럼 정말로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뭘 바꿔라? 그러면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어야 그래야 염려를 털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왜 이토록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어떤 누군가가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요, 신앙생활을 20년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30년이나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내게 근심할 만한 일들이, 염려할 만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마음이 나누어져 있다라는 뜻이래요. 자, 염려라고 하는 원래 뜻은요, 마음 자체가 갈라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두 갈래, 세 갈래로 다 나누어져서 그 갈래 가운데 하나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다른 갈래는 돈에 있고 세상에 있고 성공에 있고 다른 것으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는 끊어져요?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왜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염려를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고 갈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이왕에 섬기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모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갈라져 있는지 이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주님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건 누가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물질이 자꾸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로는 주님이다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사실 진짜 주인은 누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인 것이고 돈인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진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화학 실험할 때 이게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게 검사하는 시험지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돈을 더 많은 직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그럼 돈인 거예요.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직업을 선택한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분명한 겁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에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있기를 기뻐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을 벌기 더 좋은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내 집을 이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주인은 돈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 어느 쪽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결혼을 할 때 경제적으로 얼마나 안정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나 아니면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을 따라 내가 결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면 이 사람의 주인은 누군 거예요? 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배필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추상적으로 만들어가지 마십시오. 교회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이것만으로 내가 그냥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다가 큰일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신앙이 없는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인 것이고요.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이런 거예요. 신앙이나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이고 개념화 시켜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혼돈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진짜로 주인으로 섬기고 따르고 있는 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분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 삼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이고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염려는 자연스럽게 떠나게 돼 있어요. 자, 왜 주인을 바꾸면 염려가 떠나가느냐? 자, 이유가 이거예요. 더 이상 내 염려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의 배에 운전대를, 선장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냥 나는 거기 안에 그 배에 뭐 하고 있으면 돼요? 그냥 타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수백 번도 들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여태껏 생각하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 염려를. 근데 사실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맡기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주께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맡기고 싶어요. 염려를 안고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맡기고 싶어요. 근데 맡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관계가 먼저 정립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이 결정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맡기려고 해도 맡겨져요, 안 맡겨져요? 그러면 양쪽이면 내가 맡기려 해도 맡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신다, 안 맡아주신다? 그러면 안 맡아주십니다. 왜? 그분과 내가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의해서 맡기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안 맡겨지고 계속 염려가 오느냐? 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문제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의 첫 번째 단추예요. 여러분, 이 주인 되심에 대한 첫 번째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으면요, 죽었다 깨도 염려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꿰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뭐 났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대박 나신 거예요. 앞으로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먼저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 주께요. 주님 되심이에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시편 29편 11절 말씀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눈치가 좀 빠르신 분은 자,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이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단어일 것 같아요? 자, 좀 헛다리 짚으신 분도 옆에 계시는데 이쪽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봐드릴게요. 여러분,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나 아무에게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힘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자기 백성이에요. 이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뭘로 삼은 자, 주인으로 삼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여러분, 복 받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염려 없이 평강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무슨 단추를 먼저 잘 꿰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단추를 먼저 꿰십시오. 그러면 그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견디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무엇을 주시냐?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신앙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먼저 확고히 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쑥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그냥 염려는 확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정체성과 자화상이 바뀌면 염려는 사라진다. 자, 두 번째 그러므로를 보면 자, 31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지 말래요. 자, 이유를 알려면 31절 앞에 부분을 보면 되는데, 자, 이건 굉장히 깁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자,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상황을 예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공중의 새예요. 자, 공중의 새,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미물처럼 보이지만, 자, 누가 먹이시고 누가 돌보아 주신다?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시고 돌보아 주신대요. 자, 두 번째 나오는 게 들에 있는 백합하고 그리고 들에 있는 풀이에요. 별 볼 없는 식물입니다. 심지어 들풀과 같은 경우에는 내일 어디에 들어갈 존재다? 아궁이에 들어가서 땔감으로 사용되어질 만한 그런 들풀마저도 자, 누가 입혀주신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대요. 하물며 그런 미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너희가 같이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를 내가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앞에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문제느냐? 정체성과 자화상에 대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건강한 눈과 건강한 생각이 있으면요, 여러분 절대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실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소중해요? 새보다도 들풀보다도 왜 소중해요? 자,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전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뻐서 우리가 진짜 뭔가를 잘해서 귀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존재가 없잖아요. 그럼 새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그럼 들에 있는 풀이 하나님을 배신합니까? 불순종합니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마음 아파하게 하는 피조물은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해가 아침에 뜬 거예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에요. 단 한 번도 어김없이 아침에 해는 열심히 뜨고 밤에 어떻게 해요? 야, 나는 계속 있으랍니다. 안 해요. 또 져요. 그게 모든 만물이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만, 인생만 꼭 불순종하며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인생 보고 귀하대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피조물 가운데에서도 없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딱 한 가지 것이 있어요. 우리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절대 망가지면 안 되고 절대 부서지면 안 되고 절대 훼손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시작. 네. 잘 보세요. 있나 없나. 여러분,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이해하려면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 부모 얘기를 잘 듣습니까? 말 안 들 때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문득 보이는 누구의 형상 때문이에요. 내 형상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프면 마음이 짠하고요. 말 안 듣더라도 이놈의 새끼 하면서 마음이 드는 게 그 아이 안에 담겨진 내 형상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학부모들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아이들의 얼굴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똑같아. 진짜 아빠 얼굴이 그 안에 담겨 있어. 엄마 얼굴이 그 안에 담겨 있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그걸 경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시편 22편 7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이요, 배 아파서 낳은 그런 아들처럼 하나님이 직접 낳았대요. 그리고 뭐라고 부르세요?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니까 왜 딸을 아니고 왜 아들만 얘기하느냐 섭섭하는 여자분들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아들이라는 내용은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아들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신 이유는 상속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아버지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자, 심지어 누구에게도 천사에게도 아들이라고 불러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능력은 천사가 더 있는 것 같지만 천사보다 누가 더 귀한 존재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서 굉장히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에 대하여 건강한 정체성과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러면 절대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여러분 건강하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삶이 중요하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뀐대요. 자, 잠언 23장 7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품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품어진 그 생각대로 그 위인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자화상과 생각이 딱 있으면요, 나 또한 그렇게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라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라고 하는 건강하지 못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생은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안 되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는 건강한 자화상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믿음이란 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능력이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를 볼 때에 어떤 꼴이어도 상관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을 때 그때 염려는 떠나가게 돼 있다라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28절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보라라고 하는 것은 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들을,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한번 같은 눈으로 보라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건강한 자화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들을 몰아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뀌면 염려는 사라진다. 자,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래요. 자, 그 근거가 뭐냐? 그러므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3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것인데요.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염려와 근심이 떠나간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뭐에 대해서만 바라고 원했느냐? 하나님, 뭘 위해서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절 잘 입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우리가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뀌어야 된대요. 근데 오늘 단어에서 3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슨 단어냐?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살 집도 필요하고 타고 다닐 차도 필요해요. 근데 수많은 필요들 가운데 먼저 우리가 바라보고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우선순위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이 우선순위가 뒤집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에 관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급한 일에 쫓기며 사는 사람. 두 번째, 시작. 중요한 일에 먼저 집중하는 사람. 항상 급한 일에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 눈앞에 떨어진 문제, 내 눈앞에 떨어진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항상 분주하고 항상 바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평생 바빠요. 뭐가 하는 일이 그렇게 많은지, 뭐가 이렇게 바쁜지, 이런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바쁘고 쫓아다니는데 평생 그렇게 애를 쓰면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열매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느냐?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급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에 대한 것이 확고해지게 되면요, 여러분 삶이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기준으로 여러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뒤집어져 있는 우선순위를 되돌려 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먼저 뭘 구하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래요. 이런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걸 구한다는 것이 뭘 구한다는 것이냐? 여러분, 설교로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수백 번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추상적으로 우리가 들었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이것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을 가보면 알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천국 되어지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그럼 누가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첫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 인생을 누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복종하고 순종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천국이에요. 그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요. 이러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뜻이 누구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천국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삶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건 너무 간단한 원리예요. 여러분 인생들이요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마치 부잣집의 둘째 아들처럼. 여러분 탕자 비유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 탕자가 집안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집,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가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게 돈만 많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펑펑 쓰면서 그것으로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러면 인생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집을 나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서 내 주여 이제 옵니다 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들어와 있는 자로서 나가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머물러 있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종도 배불리 먹고 있다는 거예요. 나가고 깨닫지 마시고 이 안에서 깨달으면 돼요. 여러분 이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주는 것이 복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나를 다스리고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33절 뒤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가 먹어야 할 것, 네가 입어야 할 것, 네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 어떻게 해주신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들 평안하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